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6장 14절입니다. 이 6장 14절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한다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는 자동이잖아요. 목사님들이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하는 것이 우리 자동인데 한 번이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하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걸 한번 우리가 먼저 솔직하게 한번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핸드폰을 다 꺼내세요. 핸드폰을 꺼내셔서 QR 코드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6가지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나서의 그런 어떤 느낌, 생각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을 거예요. 카메라를 찍는 게 아니에요. 찍는 소리가 나는데 찍으시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대면 링크가 열리고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죠. 자,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6가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솔직하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솔직하게.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나는 100% 믿는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세 번째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튕겨나가는 느낌이다. 저는 사실 솔직히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 마음이 강팍할 때, 곤고할 때 말씀이 들어도 이렇게 튕겨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번째는 온전히 믿어지지 않지만 믿으려고 노력한다. 다섯 번째, 믿고 싶지만 현재 나의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 여섯 번째,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오히려 서운한 마음이 든다. 자, 선택하셨죠? 자, 선택 다 하셨죠? 하셨어요? 네, 다 하셨죠?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100% 의지한다. 72%. 일부 때는 55%였는데. 72%. 온전히 믿으려고 노력한다. 18%. 그죠? 20분이 그렇게 답을 하셨고요. 자, 그런데 의외로 튕겨나가는 느낌이다. 여기 2분이 계십니다. 2분이. 오히려 서운하다. 6분. 이분들은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6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라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5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이미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닫혀있고 튕겨나가고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사실은 인정이 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도 63%가 이렇게 나는 100%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저는 조금 실망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오늘 6장 1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요. 이 히브리 기자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냐하면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왜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괜히 기독교로 개종해서
지금 가정으로부터도 내가 지금 소외되고, 그리고 더 많은 핍박도 받고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내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이 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이래도 되나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일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막 흔들리고 갈등하고 있을 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불안하고 그리고 갈등했던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들도 솔직히 불안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통계에서도 보신 것처럼 우리가 30-40%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왠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늘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늘 갖고 삽니다. 늘 내 옆에 항상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항상 있어요. 현재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요, 영원할 것 같은 대기업들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한 미래 속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그 불안과 두려움이 밑에 쫙 깔려 있을 거예요. 어렵게 대출 받아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자는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투자한 이 주식이 지금 물려있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죠? 이런 표정을 보시니까 지금 엄청 많이 물려있단 말이죠. 이걸 내가 계속 보유해야 될지 지금 던져야 될지 지금 많이 불안하시잖아요.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아이가 지금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좀처럼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 불안합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한 우리 딸이 정말 이 험한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지금 또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런 걱정과 염려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염려와 걱정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이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잘 보호하라고 주는 감정이에요. 나를 잘 보호하라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인 거예요. 만일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생명에 큰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사회생활이 대단히 힘들고요, 생명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지난 우리 목회 세미나 때 우리 모든 사역자들 가족과 함께 이제 우리 내년 목회를 계획하는 그런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우리 신선 전사님 두 아이도 같이 갔거든요. 둘째 도아가 그때 이제 기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침대가 높았어요. 침대가 높았는데 그 아이가 딱 보더니 멈칫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 엉덩이를 뒤로 탁 빼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딱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만일 우리 도아가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나쁜 게 아니죠.
우리 폭 설 때 여러분 운전할 때 저도 운전하다가 한 3번 돌았거든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근데 자꾸 우리 옆에 있는 아내는 어머! 어머! 그러는 거예요. 내가 더 놀라는데. 여러분 조수들은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더 놀래. 그 운전자는 더 놀란다고요. 어머! 어머! 그러면서 막 그냥 얼마나 놀래든지.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데 1시간 걸렸어, 1시간. 집까지. 근데 여러분, 그때 운전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불안과 두려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인간이라는 뜻이다.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인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과 불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불안을 느낀다. 그러므로 나는 인간이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이에요. 원래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인간, 그게 상당히 생각이 본질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불안이 어쩌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무조건 죄라고 규정하는 것 저는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죠?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들과는 뭔가 완전히 다른 사람.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아주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데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벌써 나와버렸네. 오늘 뭔가 탁탁 안 맞습니다. 몇 번 합니까? 7번 축복합니다. 7번. 자, 7번을 축복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그때 축복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땅 한 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어요? 그때 또 축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땅 한 뼘 없는데 지금. 세 번째는 이제 롯과 대화를 하고 롯이 좋은 땅을 갖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척박한 땅으로 들어가야 할 때 그때 또 축복하십니다. 시작. 너에게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줄 것이다. 네 번째 나타나셨던 것은 언제냐? 자식이 없어서 근심할 때. 그때 또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다섯 번째는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 속에 두려워할 때 또 축복하십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99세 때. 아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건 75세 때거든요. 근데 몇 년이시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99세가 됐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때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7번째 마지막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축복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번 나타나서 7번 축복하셨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뭐예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라는 거예요.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축복하셨죠? 가나안에 도착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땅 한 평도 없을 때 축복하셨고, 이제 척박한 땅으로 들어가야 될 때, 막막할 때 그때 축복의 말씀을 하셨고, 자식이 없어서 근심할 때 근심하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자식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다가 자기 종의 아들인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줘야 하나? 그런 근심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축복하셨고, 그리고 어두움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어디 기쁜 밤중에 갑자기 불안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어두운 밤에 내가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막 몰려와서 정말 불안에 떨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는 더 이상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99세 때 유일하게 7번째 빼놓고 이 6번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걸 봐서도 여러분 어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약속을 하시는데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15장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으로는 제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증표. 맹세를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즈음에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봐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을 알아야 전체가 풀리는데요. 약속이라는 개념과 맹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똑같은 그런 말을 동호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맹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약속과 맹세는 분명히 달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15장 8절에 증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증표로 하나의 맹세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것이 15장 9절, 창세기 15장 9절, 10절, 17절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제물들을 준비해라. 제물을 다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다 쪼개놓아라. 쪼개놓아라. 그리고 그 쪼개놓은 그 중간으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체결할 때 하는 방식이에요. 바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맹세를 지금 이 제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 자, 아브라함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래도 못 믿습니다. 그래도 못 믿어요. 그래서 17장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할례를 통해 너의 몸에 흔적을 남겨라. 그리고 대대손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이 맹세를 계속 전하거라. 내가 그 맹세를 꼭 지킬 거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언약의 표징을 첫 번째 쪼개진 그런 재물 위로 지나가시는 거, 두 번째는 할례를 통해 지금 언약의 표징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못 믿습니다. 여전히 못 믿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6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고개를 푹 숙이고 혼자 웃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웃어요.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냥 지금 현재 비록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니지만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에게나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요, 정말?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믿음의 사람일까요? 특별한 사람일까요? 절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조상일까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는요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도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갈등하고 또 믿었다가 넘어지고 믿었다가 쓰러지고 믿었다가 의심하고 계속 반복했던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시고 계속 보여주시고 계속 약속해 주시고 심지어 맹세까지 해주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약속하시고 계속 축복하시고 계속 하시니까 서서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온 것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왜 못 믿느냐고, 왜 그렇게 걱정하냐고, 왜 불안해하냐고 다그치지 않을 거예요. 설교자가 그렇게 아무리 소리를 빽빽 지른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 IMF 금융위기, 코로나 때보다도 더 지금 상황이 안 좋대요. 한국 주식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집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죠. 이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데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또 내립니다. 우리가 경기가 좋아서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많은 사업자들과 자영업자들과 대출을 받은 그런 가정들이 너무너무 위험해지기 때문에 내리면 안 되는데도 내리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여러분, 트럼프 2.0 시대고인데요. 여러분 아세요? 트럼프 2.0 시대? 정말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편히 먹는다고 먹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지금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미래는 불안하고 미래를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렇게 불안해하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불안해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라고 지금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다
이해하시고 다 알고 계세요. 더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셨잖아요. 그 느낌과 그 감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 불안함,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 40%가 아직 저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한다고 말씀했던 그 불안함을 우리 예수님은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어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좋은 원동력이 됩니다. 에너지가 돼요.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죠.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만듭니다. 두려울 때. 우리 두려울 때 아주 신중해지잖아요. 조심조심 우리가 행동하게 되잖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구 달리지 않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말도 좀 들어보고, 무엇보다 두려워할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은 무조건 죄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의 이 에너지, 이 감정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괴로울 때, 불안할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불안해할 때마다 7번이나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기보다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맹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하게 계속해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자, 따라합시다. 약속한 것을 충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충분히라는 이 단어가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충분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을 때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찾아오셔서 계속 약속하시죠. 계속 약속하십니다. 믿을 때까지 약속하십니다. 그래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짜증 한번 내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계속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충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뭘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더 알게 됐어요. 충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계속해도 믿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는 그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시는 하나님. 충분히 약속하시고 이제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맹세까지 하시는 하나님.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고, 그리고 할례를 통해 언약의 증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너는 놀랍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근데 믿지 못해요. 우리가 못 믿겠어요. 그래? 못 믿겠니? 또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축복하십니다. 또 축복하십니다. 또 축복하십니다. 또 축복하세요. 계속 축복하십니다. 계속 축복하세요. 그래도 믿지 못하겠니?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가망이 없다.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들 내가 다 거둬드릴게. 난 너 포기할래. 보통은 그러는 것이 당연한 건데 너 그래도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재물을 준비하면 그쪽에 있는 재물 재료 내가 지나가면서 내 이름으로 맹세할게. 그래도 못 믿겠니? 그러면 내가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통해서 내가 대대손손 내가 맹세할게. 그래도 못 믿겠다고? 내가 너 믿을 때까지, 내가 한 약속을 네가 정말로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말해줄게. 축복해줄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미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자, 결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 절대로 변하지 못하는 두 가지 사실,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약속과 맹세.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소망을 갖게 하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까지 충분히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믿을 때까지 맹세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달라집니다. 그렇게 의심 많고 불안해하고 걱정 염려가 많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충분히 말씀하시고 맹세까지 하시고 나니까 그의 그 영혼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데 영혼 안에 뭐가 만들어졌대요? 소망의 닷이 만들어졌대요. 이 닷이 뭡니까? 닷. 배가 정박해 있을 때 어떤 그런 풍랑과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것이 바로 닷이잖아요. 닷. 그 영혼의 닷이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영혼 속에 탁 박혔다는 거예요. 자, 요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마지막 테스트가 뭡니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민했겠죠. 하지만 영혼의 닻이 내려져 있는 아브라함은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창세기 22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변하고
소망의 닻이 그의 영혼에 탁 자리 잡고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도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조상이 비로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닻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의 닻이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는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영혼의 닻을 다 소유하고 나서 깨달은 놀라운 그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진리가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 참아 받는 것입니다. 이게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은 내년에 주실려나? 후년에 주실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100세에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적당한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조급해하고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안목 속에서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제 초조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복 주고 복 주시며 그리고 여러분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63%였는데 이제 99%로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확고한 믿음을 영혼의 닻으로 만드셔서 견고하게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